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덕불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영상이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주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22장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신 내 맘 열어 하늘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1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는 들으셔도 되고 함께 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도 많고 능력도 받았으나 하나님과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잘 압니다. 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고 투병하는 성도들에겐 치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마음과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힘주시고 속히 강건케 되는 회복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세움을 받게 하시고 분열의 하나됨을 주시고 깨어진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간섭하사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길 기도드립니다. 먼데 있는 우리 권속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권속들 모두 살피시고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도 안정과 열매와 보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희 마음을 살펴주시고 홍두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예배를 방해한다면 지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나 주를 온전히 바라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사오니 열린 마음과 듣는 귀와 뜨거운 가슴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향수 중에 가장 좋은 향수는 그 발칸 산맥에서 나오는 향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향수를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한밤중에 그곳에 올라가서 자정무렵부터 시작해서 2시간 내에 이 장미의 잎을 따는 일을 끝내야 된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이 장미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발산하기 때문이랍니다. 태양에 비치는 낮이 되면 그 향기의 40% 정도가 감소해 버린다 그러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과 인격의 향기는 언제 가장 발휘가 되는 걸까요? 평안할 때보다 모진 고난과 절망과 아픔의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집단을 가리켜서 보통 은총과 축복의 집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난의 집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갈등, 괴로움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성도는 갈등이나 괴로움보다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과 괴로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성경에서 고난을 말하려면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단연 욥이라는 사람을 먼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등장한 인물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경 한 권의 분량 그만한 내용을 기록할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했기에 성경은 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욥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욥기가 42장까지 기록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심각한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에 이 한 사람에 대한 고난의 이야기 42장까지 이어지도록 만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황제 중에 마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고집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더라. 그게 미운 거라는 겁니다. 가령 우상에게 한 번만 절하면 그냥 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서 고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사자굴에 사자가 있는 곳에 기꺼이 들어가고 있으니 더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술 한 잔 받아 먹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제사상 앞에 가서 한번 넙죽 절해주는 거 자기들이 볼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 한 번 했다고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까? 뿌리 튀어나옵니까? 그 자리에서 몸에 이상한 상처가 나고 피부병이 생기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보기엔 지극히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숨 걸더라는 거죠. 그게 밉다는 겁니다. 그게 밉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에 목숨 걸 가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목숨 겁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참 훌륭하네,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주로 어디에서 그 차이를 사람들이 발견할까요? 생각해 보니 인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의 인격, 정말 훌륭하다. 그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렇게 찾아낸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격에다 하나 덧붙여요. 그게 뭘까요? 신앙을 더합니다. 안 믿는 자들은 그냥 인격 하나를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격 더하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됨됨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먹고 자고 아파하고 슬픔도 다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욥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하나 있었으니 고난에서 인내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도 말이죠, 자기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찾아온 고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도 않고 이겨내니 그 인내가 더욱 빛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그걸 만들었던 장본인은 사탄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걸 사탄이 시기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를 고난에 빠뜨렸던 겁니다. 사랑스러운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부유했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거기다가 견딜 수 없는 피부병이 찾아와서 온몸에 구더기가 덜거릴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 욥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사탄의 시기, 사탄의 장난이 정말 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원래 시련은 믿음으로 더 잘 살려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겐 좀 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은혜 받으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한번 변화되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시련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없던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는 마치 종이 한 장의 차이처럼 좁다고 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이고,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면 감사. 그 생각의 차이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경우도 보세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 잘 섬기고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며 존경받고 훌륭한 인격자로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날 수 있죠. 하나는 원망이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하나는 불평이고 하나는 인내입니다. 욥은 어떻게 했어요? 욥에게서 빛나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원망 대신 감사했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욥은 사탄을 실패하게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알게 해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그 하나님의 신뢰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장담했어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어 부유하고 자녀들 다 잘 커서 문제가 없어서 저러는 것이지, 그것들을 전부 치면 욥은 일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사탄의 장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신뢰해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욥이 그럴 것인지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가서 그에게 고난을 줘봐라 해서 사탄이 준 고난이었거든. 하지만 욥은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사탄의 항복을 받아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시기는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마지막에 이 사탄이 결박당하여 불못에 떨어질 그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사탄이 불못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욥에게서 신자가 인내하는 삶을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탄으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들고 사탄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 분명히 무너질 거야 했는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저렇게 치면 분명히 원망할 거야 해서 쳤는데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요.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걸 만들어 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욥을 끝까지 신뢰했던 그 하나님은 얼마나 욥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 하셨을까. 특히 오늘 읽었던 이런 말을 할 때면은 하나님도 분명히 감동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한 번 더 본문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가 신앙생활을 한 후에 욥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설교 내용이 이 말씀을 가지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 욥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그렇게 감동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욥이 말했던 그가 지금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그게 무슨 길이에요? 신앙의 길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욥이 말하는 단련은 무엇일까요? 이 길에서 겪는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는 길, 내가 저 천성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가는 그 길에 반드시 찾아오는 시련, 욥은 이걸 단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순금이 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래요. 후. 여러분, 우리는 이 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단련의 시련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끝이 아니라고 욥은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 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련, 그 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올 순금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욥이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순금이 되어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욥처럼 우리의 전생이 사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이길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헨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높은 고공을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서 에어쇼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에어쇼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 창공에서 비행기가 빙글빙글 돌아가며 고난도의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비행기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생쥐 한 마리가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전선이 끊기거나 합선이 된다면 그 비행기는 추락하게 될 것이고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조종석에서 그 쥐를 잡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 순간 헨리 페이지가 번뜩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자. 더 높이 나르자. 그래서 고도를 최대한 높입니다. 비행기가 계속 고도를 높이고 올라갔더니 바스락 소리 나던 게 더 이상 들리질 않아요. 다시 돌아보니 쥐가 죽어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높은 고공으로 올라가니 산소 부족으로 쥐가 죽어버렸던 겁니다. 우리 모두 삶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기술을 펼쳐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비행하고 있는데 생지가 찾아옵니다. 그 생지가 우리를 위급하게 만들 요인들을 만들어내요. 전선을 갉아먹어서 합선시키든지 끊든지 해서 우리를 하여금 추락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의 생지가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 우리의 명성을 한없이 추락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헨리 페이지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교훈 하나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 생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더 높이 오르는 겁니다. 더 위를 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무엇에 적용해요? 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더 높이 오르는 거예요. 시련이 올수록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생지는 자연히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욥의 신앙, 욥의 인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거뜬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참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 없기보다는 반드시 있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께로부터 받고 싶으니 욥처럼 잘 인내하고 거뜬히 이겨내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갑질의 복을 더해 주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련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더 찬란한 미래가 앞에 펼쳐져 있음을 알고 주를 바라보고 주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여 정말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롭게 우뚝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의 간을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았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은총이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더욱 승화되었던 욥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본받고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고 영상으로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오늘 영상 예배는 아무도 없이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방송실에 전도사님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청중에 아무도 없어요. 혹시 누가 있나 싶은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저 혼자 지금 여기에 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영상은 수요일 오후 7시경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당분간 쉬다가 2월 13일 주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이제 다가왔는데 설 명절 예배지가 오늘 오후에 밴드에 올라갈 겁니다.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다음에 모든 걸 회복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